뒷날 바로 연휴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그 말씀이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며칠 동안 얘기한 물질의 복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늘의 복이 먼저 오고 땅의 복이 온다. 모든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일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만 갖고 다 부자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그 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을 옆으로 반드시 놓지도 못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팔을 하고 옆에 사람하고 다 하니까 그냥 겨우 이렇게 좀 찍은 거거든요. 뒤에서 잠깐.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매번 제가 느끼는 바지만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의문점이 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풀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 상태가 발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것하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 반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려면 애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비춰주셔야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의문점이었는데 여기 와서 풀렸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 받고 새벽기도 하고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몇 달 동안 계속.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잖아요. 나 교회를 가기가 너무 창피하다. 계속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오니까 그랬더니 네 영이 그 안에서 우는 거라고. 그게 좀 가장 그 대답 중에 여러분한테 한 서너 분한테 물어봤는데 대답 중에 그것이 좀 마음에 와 닿았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목사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면은 하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회개하면서 그러면 하늘 위로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이 땅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가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겸손해지면 이렇게 빛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회개 안 할 수가 없죠. 외통하면 하늘의 위로가 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온유해진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성깔이 있다. 세상 말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많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은혜 받기 전에 했던 그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고 은혜 받은 그 뒤에 하는 사업들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다 잘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팔복을 계속 몇 주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한번 말씀 설교를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원래 온유한 사람은 차라리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 온유한 사람한테 사단이 딱 그 장악을 하게 되면은 최고 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의 천성은 온유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무릎을 탁 치면서 이해를 가는 부분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온유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너무 악해지고 싸나워지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보면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완전히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막 성질 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깔 있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물론 잘해요.
그치 성질대로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온유함이 없이는 이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그 해결을 그 실마리가 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하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준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가게도 어떤 가게는 인상이 좋고 친절한 집에는 그 사람 인물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식당 같은 경우도 저는 불친절하고 그런 곳에는 그 다음엔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조금 맛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고 안녕하세요 상냥하고 우리 요구 조건을 잘 들어주고 좀 서비스를 잘해주고 그런 식당이 저는 너무 좋고 그래서 왜 그렇게 불친절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그것처럼 온유한 식당 주인이 돈을 벌겠죠. 많이 식당에서 사람이 가니까. 그럼 뭐 불친절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이 하는 식당을 한번 갔는데 이거는 메뉴가 안 되니까 저걸로 비싼 걸로 시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참 그 연예인을 좋아했는데 야 진짜 저 사람은 아니 그 음식들을 빼고 한정식집인데 주면 될 것이지 왜 안 된다고 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14명 정도 갔었는데 그냥 그 기본 22,000원짜리인가 먹으려고 하다가 35,000원 정도 되는 그런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 음식이 참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년 동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손님을 놓치게 되는 거가 되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 데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이 목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하늘의 것과 정말 땅의 것들을 다 통달할 수 있는가 너무 감탄이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양도 했거든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런 이제 그 찬양 있잖아. 하늘 위로 받는 그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그러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 내 것이 되고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순서를 절대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좀 이렇게 진단해보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좀 교만하지 않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본시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라 자꾸 올라와요. 그런 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내가 좀 많이 교만해졌구나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하늘의 복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물질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음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이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이 정말 전체를 이렇게 통달하여 이렇게 이 말씀이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하고 그런 눈물이 나와서 회개하게 되고 이게 온유하게 되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저절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게 인간이 그 천성적으로 온유함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단이 장악하면 너무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악함을 보고 적나라하게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다 경험하고 아는 바가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진정 모든 부와 그 종기가 다 여기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묵상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연휴가 지나고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데 좀 이제 미국 주식이든 차이나 전기차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또 장기 투자로 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기에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 전체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일부는 좀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것이 내